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독실하기에 성령이 이시되 내가 언로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고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성령이 이르시되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의 형태를 갖추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실제로 신학적으로는 초대교회라기보다는 원시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시교회 형태를 지니고 있었던 여러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기존에 있었던 유대교회 회당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교회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이 원시교회라고 하는 초대교회 형태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자기의 사역 중에 한 부분이었고, 또 사역자들, 다시 말해 목사님들이나 중직들 말고도 일반 평신도들도 전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난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목사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신비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 이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다 다른 장소에 있고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추진을 할 때 하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겁니다. 성령이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임했는데 또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듣고 나와서 봤더니 같은 말씀을 하시는 그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은 한 마음이 되었더라라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교회의 시작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듣는다는 뜻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관해서 혹은 내 삶에 관해서 뭐 같은 말이지만 내 전반적인 해야 할 일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다시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단계,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길지가 않습니다.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어를 취득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방언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 다시 말해 천국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일이 훨씬 더 길고 큽니다. 이 땅에서는 불과 살아야 100년에서 120년입니다. 아주 오래 살아야 120년, 130년 뭐 이렇게 살 수 있겠죠. 평균적으로는 뭐 80, 90, 100 이 정도가 우리 인생의 정해진 기한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짧은 기한 동안 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언어,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문화를 함께 이 땅에서부터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바로 이 땅에 비록 육신을 갖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언어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 사용할 수 있는 말과 언어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하나님 나라의 말을 배우고 듣고 익히고 하나님과 그 언어로 소통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인 것이죠.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언어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서로 그 방식대로 한국말을 쓰고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철저히 육신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바라보고 육신의 소망을 갖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방식만 가지고 살아가죠. 그 사람들은 영이 없는 것입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육신으로 살면서 육신의 언어뿐만 아니라 영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초대교회의 시작이고, 그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로 끝난 게 아니라 신앙의 역사 가운데 지금 2024년 오늘까지도 그 하나님의 음성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과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이유이고, 또 이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 살면서 사용하는 언어가 한국말이지만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을 내 속에서 계속 듣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집에 앉아 계시거나 교회에 오시거나 혼자 있는 그 시간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생각 저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래야 되지 않나 저래야 되지 않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드는 생각과 이 마음에서 말하는 많은 것들은 육신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말을 듣고 어떤 현상을 보고 누구를 만났는데 기분이 좋고 나쁘고 어떤 걱정거리가 있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육신으로 듣고 육신으로 경험하고 육신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육신의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내 안에서 그런 육신의 소리가 계속 들리게 될 때 그 육신의 소리 말고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미세하게 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보여지는 걸로만 살게 되면 대부분 인생은 다 육체의 소욕에 의하여 움직이고 그 소리만 듣게 됩니다. 눈으로 보여진 것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과 경험 안에서 살게 됩니다. 아, 이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저땐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육체의 삶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그 육체의 익숙한 소리에 자기 귀를 기울이면 그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무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게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소리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육체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자기의 습관과 방식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육체가 되고 맙니다. 육체의 사람이 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육체로 왔으니까 육체로 살다가 그 육신이 떠나가는 그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전혀 알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갈 수 없다는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안 스티븐슨 같은 그 의학 박사들이 경험했던 세계가 바로 근사 체험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고 그 이후는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건 성경이나 종교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의학계 안에서는 사람이 죽고 그 이후는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안 스티븐슨 박사라고 하는 이 박사가 자기가 스스로 죽음을 겪게 됩니다. 심장이 멎고 모든 게 다 멈춘 상태에서 꽤 오랜 시간을 시신으로 있다가 그 시신으로 있는 상태에서 그 영혼이 떠오르게 되고 떠오른 영혼이 자기의 시신뿐만 아니라 그 수술방에 있었던 많은 다른 의사들도 보게 되고 여러 오가는 대화들도 듣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걸 경험한 이후에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육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사람이 인생이 바뀌게 됐습니다. 죽음 후에 삶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철저한 유물론자이며 과학자이며 의사였는데 이 사람이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다는 걸 자기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한두 명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믿을만하지 않는 그냥 환상이다, 뇌가 잘못 생각했다 하는 게 아니라 의사였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 앞장서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대학교 지금은 이제 의과대학 명예교수지만 정현채 교수님 같은 경우도 지금 죽음학 강의를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분도 원래 종교가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자기가 종교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그럼 다시 말해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이 이제는 과학계 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지금 당연하게 여겨지는 삶입니다. 이 땅만 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아무것도 우리들은 바랄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닐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윤리, 도덕, 사회 규범에 대한 착한 사람 되려면 뭐하러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텔레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좋은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듣고 살면 되지 굳이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면 무슨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은 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 봤을 때 천국이 내 안에 지금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그 천국은 도대체 뭐나?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내 마음에 있다 그러셨는데 내가 내 안에 있는 천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도대체 뭐냐 하고 질문을 하면 천국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하나님께 대답을 받을 수 있는 곳,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람들이 자기 발을 옮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때 그 속에 천국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뜻에 따라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느냐? 사실은 인간은 자기의 힘이 충분할 때는 하나님 말씀 잘 안 듣습니다. 자기가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는 잘 안 들어요. 참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오면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도 보면 제가 어떤 내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결정을 할 때 제가 뭘 결정해 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나는 이렇게 결정을 잘 못했던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나서 그 영이 저를 이끌어 가실 때 제가 무엇을 결정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 만들어 가셨어요. 그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겁니다.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을. 어떤 물이 흐르듯이 계속 흘러가는 걸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가 힘을 조금만 주면 싹 한 군데 부딪히고 깨지고 힘든 일이 더 커지게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힘을 내려놓으면, 물에 나 자신의 힘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모르겠다, 못하겠다 그러고 힘을 내려놓으면 그 물의 강력한 힘이 나를 이끌어서 다치지 않게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상 봤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무엇이냐? 그 사람의 육체의 힘을 빼놓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아주 그 사람의 육체의 힘을 다 빼놓게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지치고 낭망하여 쓰러지게끔 만드시는 게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이끄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전에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그 구조대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고 아둥바둥하면 이 구조대원도 같이 물에 더 빠진대. 둘 다 죽을 수 있대. 그래서 이 구조대원이 급하게 이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기절시킨답니다. 이 사람을 기절시켜야 쭉 뻗은 상태로 구조대원이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해서 무트로 데리고 나올 수가 있대요. 살리려면 기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으려면 그 사람 힘대로 같이 그냥 빠져서 죽게 되는 거지만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기절시켜야 돼요. 기절시키면 손발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가 되는 게 기절하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내 인생 전반에서 행하셨던 여러 일들이 성령이 하신 것인가 봤을 때 아멘, 그 일은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택을 제가 한 게 별로 없어요. 물론 마지막 선택은 제가 손가락으로 가서 그 도장을 찍거나 어떤 부분에 컨펌이 됐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제 머리에 있는 생각, 제 몸에 있는 모든 걸 다 힘을 빼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시라 삼위 중에 한 분이시라. 그분의 말씀하심을 듣고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역사인 것입니다. 전제조건은 뭐라고요? 힘이 빠지게끔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지쳐 낭망하여 쓰러지게끔 허락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린 대로 반대로 생각하면 생각할 만하고 여유 있고 감각에 대한 모든 자기중심이 있는 사람은요, 성령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다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성령 음성 절대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가 또 육신에 있는 머리의 경험이 너무 투철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살지 절대로 성령 음성 듣고 그거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모든 소욕과 방법과 감각들이 전부 내려앉는 그 경험을 하게 되면서 성령의 음성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그래서 어디에서 들리냐면 내면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요,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는 누가 그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바나바의 조카가 누구죠?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여기 성경인 요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다락방 아시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있으셨던 곳이 마가다락방이고 또 예수님 승천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장소가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가를 잘 알아요. 그 마가의 삼촌이 담임자로 있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초기 교회에, 초대 교회에 바나바가 이제 담임을 하고 있을 때 바나바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너에게 갈 테니 그와 함께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때까지 그와 함께 사역을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음성이 들려요. 혼자 기도할 때 그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울은요, 어떤 상태였냐면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잡으러 어느 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빛이 확 비쳐요. 눈이 멀어요. 그리고 말에서 떨어지고 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바울아,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였느냐 이러면서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이후에 이 바울이 자기가 하던 일을 다 못하고 다 퇴직을 해요. 퇴직을 하고 어디로 가냐?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가게 됩니다. 그 다소에 가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거기서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말씀에 충실하게 있으면서 준비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가 13년이에요. 다소에서 13년을 기다리면서 정말 그 참음이라고 하는,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을 견디게 됩니다. 13년 동안. 그러니 그 부모는 오죽했겠어요. 부모는 저렇게 똑똑했던 아들인데, 우리로 치면 소위 고시에 합격한 친구입니다.
고시에 합격했어요. 동네방네 소문 다 났을 거예요. 친인척 사이에. 야, 그 저기 바울이 걔가 그렇게 똑똑해서 고시에 합격했다며.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로마의 관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바울이 그 똑똑하고 수제 소리 듣고 자기 욕심이 강해서 승진에 대한 욕구가 강해서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돌아온 거예요. 집으로. 너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해요. 말벙어리 같기도 하고 이상해요, 애가.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계속 바울에게 물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예수님의 신, 예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 이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 그게 일반적인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속 터지는 일인 겁니다. 아니 얘 똑똑했던 애가 왜 갑자기 바보가 돼가지고 지금 무슨 예수 신이 그에게 임해서 이렇게 왔다니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시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시켜도 안 돼요. 바울이 뭘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도 안 되고 저쪽으로 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애가 더 망가지면 안 되겠으니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버지가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게 텐트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옆에서 그 잘 나갔던 고시 합격생 아들이 와서 그 똑똑했던 그 아들이 와서 예수님 신이 임했다고 해서 정신머리 없는 상태로 아버지 옆에서 13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려요. 아니 웬만하면 예수님이 임하셨으면 그 즉시에 놀라운 영적 역사가 일어나고 막 부흥의 역사와 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와 막 부흥과 발전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엔. 그러면 좋잖아요. 하나님 좀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뭔가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13년을 고스란히 고향집에서 아버지 옆에서 텐트를 만든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원래 자기 일도 아닌 아버지 일이었는데 그거 도와주고 앉아요. 그러니까 애 버린 겁니다. 그 부모 입장에서 애 버렸다고 생각하는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도 그 나름대로 속이 막 썩고 집안 전체가 다 속이 썩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사건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13년이 지났는데 13년째 됐을 때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너무 오랜만에 성령이 음성을 들려주셨죠. 너무 오랜만에 들려주셨어요. 성령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짐을 싸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안디옥에서 너를 반겨줄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로 가서 내가 다음 말을 할 때까지 그와 함께 유하라. 이 음성을 들어요. 바울이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아마 그 아버지에 관한 자료는 없어요. 뭐라고 대답했을지. 근데 아버지가 일반적인 아버지였으면 속 엄청 썩었을 거예요. 혹은 반대했을 수도 있어요. 너 이제 미쳐서 완전히 예수의 신에 미쳐서 그러고 다니는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과감히 자기 짐을 싸서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제를 만나요. 바나바의 사역자를 만난 다음에 바나바도 똑같은 음성을 듣고 바울도 똑같은 음성을 들어서 거기서 같이 숙식을 같이 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때는 특별한 일이 없어요. 바울의 어떤 특별한 능력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러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밥 먹으러 여기 왔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거기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자질구레한 일들을 도와가면서 다음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중에 오늘 성령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3장 2절 말씀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음성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이 안수를 하고 이 사람들이 선교 사역을 하러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 자주 들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의 입장에서는 13년 후에 또 이후에 2년 정도 플러스, 그러니까 15년 정도 됐을 때 바울에게 음성이 들리고 바나바에게도 음성이 들리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의 시작의 중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한 자들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육신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앞뒤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뭔 생각이 있는지 도무지 저 사람들은 앞뒤가 없어 보입니다. 계산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자기 인생을 그냥 다 소진해버리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있냐 물어보면 하나님 음성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움직이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음성 듣기 전에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요. 자기는 아버지 옆에서 텐트 만들었다고. 그게 말이 될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이 볼 때는 정말로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이상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로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지혜와 육신의 경험과 육신의 힘을 다 뺐을 때 그 음성 듣고 순종하여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천국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그 순간 일어나서 그 일들을 감행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눈에 보이는 되는 어떤 일들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 안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듣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바로 그 인생에서의 승리고 성공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습관을 가지게 되고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고 육체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영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천국을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볼 때, 우리 성도님, 청년들 볼 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것에서 우선적 결정권이 하나님의 음성과 그 음성,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보시면 다시 한번 또 읽어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그랬는데 어떻게 세우라고 되어 있죠?
다시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시키라고요?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따로 세우라.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아니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따로 이렇게 세우라는 뜻인가? 그래서 말씀에 이제 원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원어를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포리스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분리하다. 그런데 어디에서 분리하나 봤더니 사람들 사이에서 분리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부터 분리시킨다는 뜻.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들을 그 사역과 다시 말해 세상으로 밖으로 내어놓으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두 사람을 분리시켜서 세상으로 내어놓으라 이런 뜻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 안에 다시 말해 성령 안에 있는 그들을 분리시켜서 세상으로 사역으로 내어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사는 것이 주대한 목적이로 거기까지가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사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천국 가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는 게 제일 큰 목적이고 그 천국이 지금 내 안에서 현재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 천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떠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국 안에 살고 있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 성령 안에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떼어 분리시켜서 그 밖으로 내어놓으라 이렇게 말씀. 그거는 내가 이 천국에 사는 게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천국에서 밖으로 나아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사람을 사용하라 이런 뜻인 겁니다. 말씀 안에 또 천국 안에 그 기쁨 안에 복 받는 것 안에 살기를 우리는 다 원합니다. 그 안에서 사는 게 참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목회를 하시냐? 초대교회 성령께서는 어떻게 목회를 하시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드러내어서 그 안에 평안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어놓아서 세상 밖에 사역의 일 가운데로 분리시켜 내놓는 일을 성령은 오늘도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평안함과 자기의 편안함 가운데 안주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로 그들을 내어놓으시는 거죠. 그 이후에 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바울이죠.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들겨 맞고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돌 팔매질을 당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하물며 같은 기독교인끼리도 저 사람 저 옛날에 예수 잡으러 다녔던 사람 아니냐.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다 당하게 됩니다. 어디 하나 정착할 수 없게끔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사람들은 그 바울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왜 바울을 굳이 내어놓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말씀 안에서 봤을 때 세상, 다시 말해 육신의 통치, 육신의 다스림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의 세계, 다시 말해 천국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이 그 육신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역사를 전도의 역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가운데 천국을 심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역으로 해석은 됐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로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가게 되면서 육신의 소욕에 붙들렸던 사람들, 육신의 세계 가운데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의 세계 가운데 영혼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전도하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나가다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안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치를 아니하십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과 상황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이 내 안에 임해진 걸 경험하면서 세상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음성을 듣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은 상황을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벌어질까를 괴로움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소욕은 정말 너무너무 심각할 정도로 강력해서 이 육신의 소욕이 영의 소욕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살리려면 육신의 소욕을 나타나지 않게끔 기절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성령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걸 보니 내가 뭔가 버리지 않은 게 있구나. 내가 안 버린 게 있구나. 지금 뭔가 고집 불통처럼 붙들고 있는 게 있구나. 내 고집이구나 지금. 그걸 놓을 수 있겠냐?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그걸 놓을 수 있겠냐?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건 못 놓겠습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 다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내가 다른 건 다 놔도 이건 못 놓겠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놓을 수 있겠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걸 놓을 수 있겠냐? 그거 입 밖에까지 나오다가도 말 잘못했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하고 내가 칵 참으면서 웬만하면 그 하나님 음성을 내가 외면하고 싶고 멀리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계속 상황으로 말씀하십니다. 너 그거 놓을 수 있겠냐? 그 손에 쥐고 있는 그거 탁 놓을 수 있겠냐? 네 욕심껏 지금 다른 건 몰라도 그건 포기 못하겠습니다. 이거 놓을 수 있겠냐? 못 놓습니다. 놓을 수 있겠냐? 못 놓습니다. 이거의 반복입니다. 그럴 때 그 상황이 계속 겹치게 되면서 상황이 더욱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거 아니라 계속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놓을 수 있겠냐? 그거 놓을 수 있을 때 나는 놓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놨더니 사는 역사, 그걸 포기하고 놨더니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메어 놓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13년 동안 다소에서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 개인으로 생각해봐도 13년이라는 그 시간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그 머리 잘 돌아가는 팡팡 돌아가는 사람이 아버지 옆에서 단순한 일을 하면서 그 부모의 모든 압력을 다 견뎌내면서 13년을 거기서 바보처럼 버티고 있을 때 그에게 바로 오래 참음의 역사, 성령님이 그를 통하여서 너가 나머지 버리지 못한 걸 버릴 수 있겠느냐 하시는 그 질문에 대답하며 주님, 제가 하나를 버렸고 또 하나를 버렸고 주님, 이젠 버릴 것도 없이 마지막 제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니라 주님이 제 안에 사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겠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 오겠고 누우라 하면 눕고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겠습니다. 이젠 제 뜻 하나도 없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됐을 때 성령께서, 그를 준비시킨 성령께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그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성령 안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그들을 세상 밖으로 내어놓아서 강력한 주님의 복음의 전도자들로 사용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역자들이 각자 아닐지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신다고 합니다. 개입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성령께서 손에 꽉 쥐고 있는 그 노라고 하는 게 뭔지를 잘 분별하여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놓을 때부터 진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거 놓지 않았던 과거의 많은 신앙생활은 그 놓는 순간을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놓았을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고 그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통치, 주님의 역사,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열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세상 사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이 천국의 삶을 사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또 인자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열매로 드러나시는 주님의 정말 진정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음성 들었을 때 그 음성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전에 우리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힘을 빼시는 성령님의 귀한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잘 경험하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드린 손길들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또 이들이 손을 대는 곳마다 주께서 축복하시며 그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도움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 뒤에 있는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힘을 빼는 훈련을 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지 말게 하시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